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 그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령운의 등지상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사령운은 진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걸쳐 살았던 시인이에요. 원래 지금 허난성 태강 거기 진군 양하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이 동진 사람 명장이라고 했던 거 사연의 손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강이다, 사강락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출신이 상당히 명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재능도 또 출중했어요. 그런데 벼슬길에서는 그다지 순탄하지 못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나중에 산수를 유람하고 절경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가 지은 시가 대부분이 영가, 회계, 팽려 이쪽입니다. 영가 태술을 했기 때문에 그쪽 등지 산수와 경무를 묘사하고 노래한 것들인데 경치를 노래하면서도 노장과 불교 사상의 심원한 의미를 담아내가지고 동진 이래의 현원 시풍이 벗어나 가지고 동진 이래 동진 시대까지 현원 시가 유행했죠. 그 시풍에서 벗어나서 산수시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중국 시가 사상의 하나의 독립된 유파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수시파의 아주 창도자다. 지은 사강락집을 보면은 아주 산수시가 아주 주옥 같은 산수시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관직을 떠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병으로 누워서 텅 빈 숲을 바라보네 하는 대목까지 했었죠. 그러면 이 시간 다음 계속해서 한번 해보죠. 금침매 절우요 건계 잠규름이라 금침 이부자리를 말하죠. 이불금 베개침이니까. 매 절우요 매는 어두울 매자 절은 절기절자 후는 기후후자. 그러니까 매는 이 어둡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뭘 모르냐 절기. 그러니까 계절이 어떻게 지나간 줄을 몰라요. 왜 이부자리에 누워서. 그러니까 병이 들어 오랫동안 누워만 지내다 보니까 지금 무슨 계절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건계 잠규림이라는 것은 건계는 걷어올릴 건자입니다. 개는 10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개는 여기 걷어올린데 뭘 걷어올리냐. 그 창에 드려진 휘장 있죠. 이 휘장을 걷는 것을 건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잠은 잠깐 잠시 잠자녀 잠규림, 잠깐. 규림이라는 건 엿볼 규자에다가 이말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임해서. 이 지상루에 올라가서 경치를 바라본다. 이 제목이 지상루죠. 그러니까 지상루에 올라가서 잠깐 경치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지상루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네요. 건개 창문을 열었다고 그랬으니까 창문을 열고 잠시 밖을 내다보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경이영 파라니요 거목조 구금이라. 경이영 파람이요. 경이는 기울일 경자 귀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요. 영은 이게 들을 청자하고 똑같습니다. 들을 영자. 뭘 듣느냐? 파란서 물결 파자 물결 난자. 그러니까 물 흐르는 소리를 듣다가
귀 기울여서 물 흐르는 소리를 이렇게 듣다가 거목 조국으며 거목은 들것자 눈목자 눈을 들어본다 그 말이에요. 눈을 들어서 바라볼 조자 어디를 바라보느냐 산이 높고 험한 것을 구금이라고 그럽니다. 구는 험할 구자 금도 험할 금입니다. 이 험하고 높은 산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경혁 서풍이요 신양 계고음이라. 초경은 처음 초자 벽경자인데 이건 처음 초자라는 건 초봄이란 뜻이에요. 초봄의 햇볕을 서풍이라. 서풍이라는 혁은 이제 동사니까 그 뒤에 서풍을 봅시다. 서풍은 이 바람풍자 앞에가 서자가 있는데 이 서자는 실마리 서자인데 나머지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바람을 없애다. 혁은 없애다는 혁명한다고 그랬어. 혁은 가주격자지만은 없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바람을 없앤다는 것은 봄이니까 겨울 바람이 아직 남아있겠죠. 추운 바람이. 그래서 이 추운 바람, 겨울 바람을 없앤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햇볕이 겨울바람을 없애고 잠재우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신양계 고음이라. 신양이 이제 새로 비치는 햇빛이 봄빛이죠. 봄빛이 계 고음이라. 고칠 계자 고음은 옛날의 음산한 기운 혹은 이 한기를 말합니다. 겨울의 그 한기. 한기를 고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봄이 와서 따뜻한 기운이 따뜻한 햇빛이 옛날의 추운 기운을 바꿔버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당 생춘초요. 원유 변명금이라. 지난 시간도 했지만 이 지당 생춘초란 말은 지금까지도 시인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아주 좋은 명구입니다. 지당은 연못 지자, 이 당은 연못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연못 둑을 얘기합니다. 연못둑, 못당자지만은. 그래서 연못둑에는 생춘초요. 자, 이게 춘초라는 것은 봄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은 날생자니까 돋아났다는 얘기예요. 자, 연못둑에는 봄풀이 돋아나고 원유 변명금이라. 원은 동산원자고 버들유자니까 동산에 버들나무는 변명금이라. 변명금 울명자 금 새들이 우는 소리가 변은 여기서 뭡니까? 변할 변자지요. 우는 소리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변했다는 얘기예요. 우는 소리가 왜 봄으로 바뀌면서 새들의 울음소리도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참 명구지요. 그래서 지당생춘초요. 원유 변명금이라. 이건 아주 명구로서 지금까지 시인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기기상빈가요. 처처감초음이라. 기는 성할 기자인데 그랬으니까 아주 성한 모양입니다. 근데 뭐가 성한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은요, 상처상, 다칠 상자지요. 여기는 빈가 할 때 바로 이 빈가가 나오는데, 이 빈자는 나라 이름 빈입니다. 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사천성 지방에 있었다고 그래요. 작은 나라였는데, 이제 조금, 이 나라가 지탱하다가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노래, 그 빈가라는 거 사천 지방에서 있는 그 지방 노래가 빈가인데 이 빈가가 아주 유명해가지고 시경에도 빈풍이란 그 노래, 시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경은 각 지방을 다니면서 노래들을 수집했죠, 민가들을. 그래 실려놓은 건데 이 빈풍 노래라는 것이 시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기란 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빈풍 노래 보면은, 봄은 낮이 길어서 쑥을 많이 캐건만은 내 마음 슬퍼라. 임을 못 보니까 슬퍼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기라는 말이 나와요. 쑥이 무성하다는 뜻으로서. 그래서 여기서도 무성한 모양, 쑥이 무성하지만은 빈풍 노래에서는 그 슬픈 노래죠. 빈풍이 좀 임을 그리워하면서 뭔가 슬퍼라 했기 때문에 좀 비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빈풍 노래는 슬픈 곡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기상빈가라. 지금 이 사람의 사령하는 형편이 지금 상당히 초라해가지고 병들어 누워있기 때문에 슬프지요. 쑥이 수북이 캤단 말은 그 빈풍 노래 소리를 상상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이 봄이 와서 쑥은 이렇게 자라 있겠지만은 자기 마음은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처 감초며 처처 이것은 처처도 이제 이게 풀이 우거진 모양을 처처라고 그러죠. 우거질 처자. 두 개가 첩자가 썼기 때문에 이것은 의태어로서 우거진 모양이다. 수북이 우거져서 감초음이라 느끼게 된다는 얘기가 느낄 감자. 초음이란 건 초나라 초자 읊음자 초나라 시가 초나라 그 노래가 읊어진다. 여기서 그러면 뭐 초나라에서 무슨 노래인가 이거 이 정거 활용을 잘합니다. 사령군이. 예, 초나라는 그 초사를 보면은 초운사의 초사의 그 초운사 편에 보면은 왕소는 놀러 가서 돌아오지 않고 봄풀만 무성하게 자랐네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봄이 돼서 봄풀은 무성히 자랐지만은 왕소는 놀러 가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에서 바로 직전에 기기상빈가는 쑥이 무성하니까 빈풍 노래가 생각나서 비감해졌다고 했죠. 우리가 유행가 듣다가도 어떤 가사를 보면 비감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도목에서는 또 초운사를 떠올리면서 그랬습니다. 이 왕손은 어디로 응거해버렸던 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그러니까 응거했던 이 왕손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마음이 비감해지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쓰면서 아 나도 응거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어서 색거이 영구요 이군난처심이라 색거 찾을 색자지만은 여기서는 쓸쓸할 삭자로 봅니다. 색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삭거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래서 쓸쓸한 삭자다 거자. 그러니까 홀로 살게 되면은 쓸쓸하지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홀로 은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삭거란 말을 여기서 썼던 거예요. 예, 홀로 쓸쓸히 산다는 얘기예요. 이 영구라, 이라는 건 시울 이자지요. 영구란 것은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오래오래. 그러니까 홀로 지내는 일이 오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시우리자가 있으니까 쉽게 드네. 그러니까 홀로 지내는 앞으로 나도 이렇게 홀로 영구히 응거해서 살 것이라는 생각이 쉽게 드네. 예. 이군 난처심이라 이군 무리를 떠나서 자꾸 혼자 떠난다는 얘기가 많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 주위에 있는 자신을 알아주는 그 벗들과 이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난처심이라 어려울 난자 처심이라 여기는 고처자인데 머무를 처자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머무른 거. 그러니까 마음을 머무리기가 어렵다는 것은 마음을 잡기가 어렵다. 벗들을 떠나서 이렇게 혼자서 살려고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네. 마음 잡기가 어렵네. 그런 뜻이에요. 지조 기독고요. 무민징재금이라. 지조는 우리말 그대로 지조입니다. 기 어찌기 독고요. 고라는 것은 옛고자인데 옛날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조도 옛고자. 그래서 어찌 옛사람만 그러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조를 지키는 일이 어찌 옛사람만 그러겠는가 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민징재금이라. 예, 문 없을 무자, 민은 답답할 민자니까 여기서는 범민을 얘기하죠. 범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범민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는 증명할 증자죠. 재금 있을 제자 금 지금.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도 있다고 말이에요. 범민이 없다는 증거가 지금도 있다. 자, 이거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걸 방금 전에 있었던 지조기독고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참 불가피한 이런 응거하는 이런 상황에서 고상한 지조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옛날 사람에게만 가능했겠는가? 지금 나도 몸소 이렇게 실천해서 증명해낼 수 있겠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령우는 산수시를 실제로 산수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구절, 특히 오늘 이 구절에서 지당생춘초라는
구절이 참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 구절을 시품이라는 데서 다음과 같이 사령운의 일화를 적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걸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사령운은 매번 종제 해련을 대할 적마다 빼어난 시구를 얻었다. 훗날 영가의 서쪽 집에 있을 때 종일토록 시구를 생각해도 시를 이룰 수가 없었는데, 잠시 잠이 든 사이에 꿈속의 해련을 보고는 마침내 지당 생춘초라는 구를 얻게 되었다. 사령운은 늘 말하기를 이 구절은 하늘이 내게 도운 것이니 내 말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게 시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사령운의 시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낭송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금침매 저루요 건개 잠규림이라 이불을 덮고 누워있어 계절을 몰라 발을 젖히고 잠시 밖을 내다보네. 경이령 파란이요 거목조 구금이라 귀 기울여 물결치는 소리를 듣고 눈 올려 험한 산을 바라다 보네. 초경 혁서풍이요 신양 개고음이라 봄 햇살에 남은 겨울바람 사라져 새 볕에 묵은 응달 가시였네. 지당 생춘초요 월유 변명금이라 연못에는 봄풀이 돋아나고 뜰의 버드나무에서는 새가 지저귀네. 기기상 빈가요 처처 감초음이라 쑥만이 캔다는 민풍 노래 슬프고 봄풀 무성하다는 초나라 노래. 삭거 이영구요 이군 난처심이라 홀로 살면 오래 살 수 있지만 떨어져 살아 마음 둘 곳 없어라. 지조 기 돋고요 무민 징제음이라 지조를 지킨 것이 어찌 옛사람뿐이랴. 지금에서야 고뇌가 사라지네. 이상 마치겠습니다.